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였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하여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악한 자는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지를 듣기 원하였지만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들의 귀와 눈은 치료받았습니다. 마태는 전에 세리였으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런 세상의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치료받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네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길가와 같이 매우 완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출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 아래 있지 못하도록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마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도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힐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돌밭의 좋은 점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좋은 성경 공부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문제를 비유해서는 햇빛이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은 어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와 핍박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성분인 것입니다. 문제와 핍박을 통해서 거짓 소망이 근절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온실의 나무는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나무는 밖에 심어져 햇빛과 비와 바람에 노출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폭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무는 깊이 뿌리를 땅에 내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핍박은 진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자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핍박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릴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장하는 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말씀과 함께 염려와 어떻게 세상에 부유하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생각하며 밤낮 염려합니다. 반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거짓 안전을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과 맛있는 음식과 쾌락과 성공을 찾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거짓된 부와 미혹이 마음에 들어올 때 즉시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숨막히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해하다라는 단어는 5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다의 의미는 실제를 정확히 반영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이루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천적인 순종에서 오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에 우리는 모든 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자연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변화된 한 사람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할 수 있었으나 절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